예, 할렐루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주간 6번째 날 토요일 새벽 첫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요한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의 마지막 날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을 나누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부활에 관한 증언을 다른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와 마가, 누가와 같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 사람들의 수에도 포함되지 못하던 배제의 대상이었던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전달자로 가장 우선시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힘을 우선하는 세상의 질서가 전복되었다는 것을 부활에서도 다시금 선언되며 작고 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자들은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큰 소리쳤던 자들이 모두 도망치며 배신했던 것과 달리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따라간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첫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향유를 듣고 마음에는 애통함을 안고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은 3일 동안 무덤가를 머문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자 다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무서운 공백을 마주합니다. 돌문은 열려 있었고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예언을 기억하기보다는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여기며 허둥지둥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고요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머리를 둘렀던 수건은 따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비가 벗고 간 번데기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새벽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감, 상실감에 주저앉아 믿음이 자리 잡지 못했던 이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면서 다시금 믿음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감춰졌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다쳤던 마음과 영혼이 열리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로 빈 무덤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8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3절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9절로 도마에게 나타나심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락인 30절부터 31절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사랑하는 분의 고통을 마주해야 했던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시신마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마리아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잠겨 있던 나머지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통곡 속에서 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음성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오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눈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개어놓인 수위를 보았고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까지 보고 있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부활 신앙은 단지 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보았는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는 눈앞의 현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눈과 귀와 마음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 음성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러나 영원히 잊을 수 없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녀는 천사를 보았고 무덤도 보았고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보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은 단순한 이름의 호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의 이름을 부여했던 그 창조의 음성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는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오셔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부활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로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닫힌 문을 여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닫힌 문을 여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 속에 갇힌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을 변화시킨 주님은 이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날 저녁 유대 당국의 눈을 피해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웅크린 채 숨죽이고 있던 그들의 모습은 단지 물리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닫힌 문은 단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안은 영혼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상처는 마음의 빗장을 걸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어떤 접근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공간 가운데 주님은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도 격려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무너진 것을 다시 잇고 나뉜 것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마음에 예수님은 샬롬을 다시 심어주십니다. 갈라진 인간관계, 상처난 공동체, 혼란스러운 내면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주님은 평화를 명하십니다. 우리는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왜 더 두꺼운 벽을 쌓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쌓은 벽은 결국 사람도 갇히게 만듭니다. 높은 성벽은 정말 막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사랑도 가로막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감정의 감옥을 깨고 들어오십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은 닫힌 문 너머에도 서 계십니다. 그리고 상처와 절망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있던 날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친 마음에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굳게 닫힌 마음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평강을 선물해 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의심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은 곧 도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식에 대해 이렇게 응답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의 흔적을 직접 확인해야만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의 이 반응은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서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오히려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많은 경우 보아야 믿겠다는 실증주의적 사고에 젖어 살아갑니다. 이성과 과학의 시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안심이 되는 이 시대에 도마의 태도는 그저 불신으로 치부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를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도마의 존재는 참 다행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든 우리에게 나도 그랬다고 말해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믿음이 약한 나만 문제가 아니구나. 도마도 그랬구나 하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연약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품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단지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비하신 주님은 연약한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요구한 그 증거들,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은 연약한 믿음의 요구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도마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한 뒤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놀람이나 감탄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삶의 중심을 주님께 항복하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살아계신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 이후 주님은 도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은 단지 도마를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 믿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의심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과 증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 않고도 믿는 믿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순종의 믿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의심이 찾아올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믿음, 새 용기, 새 결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를 구하오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웅크렸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의심으로 흔들렸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심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의지하오니 언제나 변함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